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토라,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이죠.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대화식 교육을 합니다. 일명 하브루타라고 하죠. 이것들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뿌리는 가정이라는 인식을 자녀들에게 깊이 심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나누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또 부모 공경,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면 이 유대인들은 어느 사회든지 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전통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잇게 했던 모세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과연 어떠했길래 모세를 그렇게 걸출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이 있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뭘 보았어요?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날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낳았는데 그 부모 눈에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이 안 아름다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에서 태어났는데 자식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 존귀함이 그 용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모세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그가 아름다운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름다운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부모는 그 아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127편을 보면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주실 때 마치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듯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생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마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처럼 나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단순한 재능이나 능력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러면 부모는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성을 발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기 욕심으로 자녀들을 키우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명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동인고 전교 회장이래. 엄마 친구 딸은 사직 여고 수석이래. 그래 가면서 아이들을 달달 볶습니다. 그렇게 볶으면서 하는 말은 다 너를 위해서야.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녀를 위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위신을 좀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좀 대리 성취 만족을 이루어보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녀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옆집 아줌마에게 물어요. 어느 학원 보내요? 어느 선생님께 맡겼어요? 어떤 문제집 봐요? 어떻게 해요? 자꾸 엄친아를 만들어요. 엄친아를. 세상적인 시각.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우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부모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고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23절,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노예로서 고난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불어나요. 이를 바라보고 바로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노예 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자꾸 번성하면 이러다가 혹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닐까? 그 불안에 사로잡힌 바로가 어떻게 하죠?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가 화가 나서는 공개적으로 살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군사들이 가서 아이를 죽일 것이다. 공개적으로 살인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우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기 우는 소리도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들은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좋은 학원을 알아봐 주는 것, 어떤 튜터가 좋은 선생인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아이를 조기 유학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우리 아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필수 비타민이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자녀가 힘들어할 때 격려의 말로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장통을 앓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낙심할 일도 많고 좌절할 일도 많습니다. 그때 부모가 옆에서 자녀들을 잘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이 시간이 지나가면 쑥 커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옆에 항상 있어 줄게.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힘내라.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숨쉬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 왜 하는 일이 꼭 이러냐, 짜증나게. 아니, 누구 닮기는 부모 닮았지. 자기 닮았는데. 어떤데 제 아들을 보면 얼굴도 저하고 똑같이 생겼고 하는 짓도 저하고 비슷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자꾸 자녀들에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라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터치도 필요합니다. 얼싸 안으면서 어이구 내 아들 사랑해 토닥토닥. 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화락 껴안으면서 아이고 우리 딸 보고 싶어, 혼났네 하면서 아이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속에 있는 감정의 그릇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아이들을 위한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전교회 부모님들이 어린이 주일 맞아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마 부모로서 이 장면을 계속 지켜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이 가장 불안한 순간 부모는 뭘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낙심할 때도 아니고 눈물 흘릴 때도 아니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그 순간 부모가 하늘 보좌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바로의 공주가 하필이면 그날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갈대 상자 뚜껑을 여는데 그 아이가 응애하고 울어요. 이 공주는 자기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여는데 히브리 아이예요. 응애하고 우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칵 채우게 돼요.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에이, 히브리 아이잖아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는 거예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 부모들이 하늘 보좌를 붙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은 어떤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운명만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길어봤자 한 30년, 그들이 결혼해서 나가기까지 내 품 아니지만 결혼해서 나가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죠.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한 집중적인 중보기도인 거예요. 내가 유산을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돈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시켜줘도 지식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시련과 환난 앞에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위한 이 기도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아니, 기도가 구체화되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구체화해야 된다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리더를 세우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죠. 그 축도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순간이에요. 그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누가 자녀들의 복을 빌어줍니까?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 대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가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럼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결하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현민이에게 복을 주시고 현민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현민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현민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자녀를 향한 축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학교 갈 때 현관문 앞에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학교를 갔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지만, 이 축복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꼭 껴안고 하는 거예요.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이 축복은 잘 안 하셨죠?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좋은 학원과 좋은 선생님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부모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그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동교회 부모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들을 맡기세요. 자꾸 부모가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 이런 진로 가면 좋겠다, 너 직업 이거 하면 좋겠다, 너 결혼 이거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하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 살고 있는데,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답답한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세의 부모는 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길 축복하고 아름다운 아들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든든히 버텨내는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